자꾸 더 해라고 하는 겁니다. 게을리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할 부분 펴보십시오. 오늘은 일례가까지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예류가부터 일례가까지 쭉 다 설명을 할 테니까, 그리고 예류가에 이르기 전의 과정들도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듣고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던가, 또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이르렀는가 하는 것들을 판단해서 수행하는데 더욱더 분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화가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선한 이들이 주변에 있어야 되겠죠. 선한 이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내가 수행하는데 채찍질을 해주고 인도해 줄 만한 그런 서성이 또 주변에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갈 때는 나를 바르게 인도해 주고, 또 잘된 길로 갈 때는 이렇게 더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로 인해서 부처님 법을 자꾸 들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갖추셨습니까? 그러면 일단 도화가에 필요한 조건들 두 가지는 갖추신 거죠? 그럼 세 번째로 필요한 게 뭐냐면 적당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너무 가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내가 닛바나를 이루겠다 하는 결심, 그런 결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남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 자신이 과보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제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적당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적당하게 대충 마무리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한 행동들이나 말들이나 생각들을 갖다가 자제해 나갈 때 모양새를 갖추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을 때 도화가에 들 수 있는 조건들이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닛바나를 얻기에 적당한 수행을 해야 된다. 앞에 부분들이 아무리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수행하지 않을 것 같으면 수다원 이상은 성취를 하지를 못합니다. 반짝 닛바나를 체험했다 해서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될 길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수다원에 이르고 나면 예류가에 이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도반들에게 얘기들도 듣고 또 지도할 만한 스님들에게 법문도 듣고 또 가르침도 받아서 요렇게 가라. 그리고 내가 이런 마음을 꼭 가져서 내가 바른 길로 꼭 걸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제심도 가지고, 또한 바른 길로 꼭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닛바나에 들겠다는 마음을 결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 길을 계속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수다원에 듣기만 해서 아니면 법을 지극정성으로 알기만 해가지고 수다원에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열반은
일시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열반을 체험했는 걸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넘어가는 단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지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라짐의 지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놓아버리는 지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걸 다 놓아버리고 다른 부분부터 삼매에 빠지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맨 처음 도에 이르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든 아니면 진짜 그 길에 들어서 배남이 없게 됐든.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걸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태반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랬을 때는 아, 내가 이런 상태구나 하는 걸 갖다가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수행을 해나가면서 어떤 징후들이 있고 어떤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도를 내가 얻었을 때 어떤 징후들이 있습니까? 아,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니빠나 니빠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니빠나가 뭡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니빠나가 물론 열반인 소멸된 상태. 그 경계가 어떤 상태라는 거야? 말로 사지 말고 평온한 상태. 또 저기 멀리 하늘나라에 있는 천상세계와 같다는 겁니까? 예? 영향을 안 받는 상태. 한마디로 딱 집어서 얘기하면 니빠나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산띠. 산띠 아십니까? 평화로. 예, 산띠. 산띠끼리 산띠아속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니빠나를 얻었을 때의 징후들은 그런 몸과 마음으로부터의 평화로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습니다. 그런 특성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내가 니판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반드시 정신적인 소멸과 육체적인 소멸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내가 알아차리려고 하더라도 이 몸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게 소멸됐다는 사실만 아는 것뿐이라. 수행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경우들을 경험을 하죠. 호흡을 일어나면 사라짐하고 관찰을 해도 그런 관찰하는 마음조차도 없어져 버리고 관찰하는 몸조차도 사라져 버리는 상태. 그런 거 가끔씩 경험합니까? 그럼 공부를 좀 더 하십시오. 예, 그러한 상태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아, 이것이 니빠나구나 하고 얘기를 합니다. 가끔씩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니빠나가 열반이지 않습니까?
열반을 보통 나눠놓기를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 무효열반. 몸을 버릴 뻔 죽음의 상태. 참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유효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상태지만은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을 아는 상태입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무효열반이라는 것은 아무리 경험하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상태. 오온은 있습니다. 이 몸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열반을 죽음 이후로 얘기할 것 같으면 부처님이 무효열반, 유효열반 나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 모르겠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무효열반이라는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열반을 경험할 때는 유효열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열반을 경험합니다. 니로다 삼무빠따 해가지고 멸진정에 든 상태. 멸진정 든 거 혹시 아십니까? 그렇게들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아비담마모 공부하는 사람들이 맹패가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비담마에는 불안가 이상에 이르고 아란일 때 경험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멸진정하고 무효열반하고의 차이점이 뭡니까? 근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수행을 하다가 호흡조차도 끊어져 버리고 육체적인 현상도 소멸해 버리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조차도 정신적인 현상도 소멸해 버리는 상태. 그 상태가 멸진정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곧 무효열반의 상태입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도가에 이르렀을 때. 도가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닙바나를 체험한 상태를 수다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수다원에 이르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이 무여열반입니다. 그래서 불안가 이상을 이르는 자만이 도달하는 경지가 멸진정이 아니라 수다원 이상에 이르러도 멸진정은 경험을 합니다. 예류가. 예, 예류과. 예, 이르는 이상은 가능하게 돼 있다. 예.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건 이제 아비담마만 봤을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 더 예를 들면 아비담마의 해석대로 할 것 같으면 구차재정이라 해서 9가지로 이렇게 해놔놓고 마지막에 그 밀진정이라는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순수 윗바사나 하는 부분들은 앞에 네 부분만 합니다. 뒤에 네 부분은
무색계 부분은 경험을 안 한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멸진정 자체도 경험 안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처님이 얘기한 그 아라한이라는 분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거의 뭐 한 500명 정도를 이렇게 아라한에 들었다 하고 부처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시에 개개인으로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뭐 몇 분이 뭐 많은 500명이 아란에 들었다 이런 거 말고 개개인이 누구는 아란에 들었다 아란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500명 정도를 잡습니다. 그 중에서 멸진정을 경험해 본 분은 한 60몇 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 상태 없이 바로 아란이 된 상태들입니다. 그러면 아비담마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멸진정을 경험해보지 않았을 것 같으면 예류가에 들지도 못했고 일례가에 들지도 못하고 바로 불안가에 들어야 된다는 얘기 됩니다. 아비담마의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부처님 제시대의 그 제자들은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게 돼 있다. 사실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사마타 수행을 병행한 사람들은 멸진정을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험 없이 바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뭐냐면 열반의 개념에서 유유열반과 무유열반의 개념들이라. 그래서 무유열반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완전한 열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느낌들, 모든 정신적인 현상들, 육체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이 전부 소멸된 상태, 이런 상태를 무여열반의 상태다. 그래서 무여열반에 드는 자들은 그래서 예류가에 들고 나면 동남아시아에서는 그 다음에 지도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면 서원을 세우라 합니다. 아디타나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 내가 이 이후에 10분 동안 단 10분 동안이라도 완전한 일반의 상태로 있겠다 하는 걸 갖다가 마음속으로 다짐하라.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또 꼭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서원들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다시 잡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일어나면 사라지면 일어나면 사라지면 일반을 체험을 해서 예류가에 들어서 세 가지 족쇄가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감각적인 욕망과 화내고 하는 것들이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겪었던 경험들을 다시 고스란히 밟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 또 중간에서 포기를 해버린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수다원에 이르게 될 것 같으면 서원을 세워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 10분 동안은 예. 아라한을 얘기합니다. 예. 예, 완전한 일반. 예. 완전한 일반에 들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10분 동안 아니면 15, 많이도 처음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15분 동안 몸과 마음의 현상이 소멸된 상태로 있겠다 하는 걸 갖다가 서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예. 열반을 경험했지만 다시 열반의 상태로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예류도는 예류가에 이르르는 자들이고 그건 확신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확신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있다도 예류도가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때
일어나면 사라짐 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차리고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태가 벗어나지 않고 외부적인 조건들이 소리가 들리든 아니면 뭐 눈에 보이든 그래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면 사라짐의 상태만 계속 유지를 시켜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예루도입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닛바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상태고 일단 예륙과부터 얘기해요. 예륙과는 일반을 체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서운을 목의 현상이나 마음의 현상이 소멸된 상태, 열반의 닛바나의 상태를 20분 동안 내가 경험하겠다는 서운을 세우라. 그러고 나면 10분 동안 열반의 상태를 체험하고 다시 또 그 다음에는 15분, 20분, 25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자꾸 늘려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늘려 나가다가 그게 조금 자유롭게 진행이 되고 날 것 같으면 내가 의식을 되찾는 시간, 의식을 되찾는 시간을 갖다가 아디타나하라 그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열반의 상태에 있다. 아란이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못 이해할까 봐서 아란의 상태는 이미 오온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즐겁고 괴로운 느낌들을 아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일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수행해서 멸진정에 드는 상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무여열반과 거의 흡사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에 드는 상태에서 내가 깨어날 시간을 어떨 때 깨어나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걸. 없거든요. 그래서 서원을 먼저 세워라. 깨어날 시간을 그리고 깨어날 때를 명시를 하라. 부처님이 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나중에는 이제 일주일이니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사를 할 때가 된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내가 일어나야 된다 하는 걸 갖다 명시를 하라.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상태가 지속적으로 오래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도를 얻었을 때의 특징들은 이런 특징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멸진적. 지금 예류과에서 일례과로 가는 과정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류과까지는 수행이 없더라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류과 이상은 이렇게 수행이 없으면 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어떤 확신을 가지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현상들이 징후들이 뭐냐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마음의 과정들이 너무나 빨리 일어나집니다. 거의 그냥 화살 지나가듯이 찰나주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걸 아는 상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빛이 반짝반짝반짝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마음이 산란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관찰하고 있는 상태인데도 마음이 아주 차분하고 엄숙하다는 상태를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데도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라. 진행되는 현상들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일어나지만은 그것을 그대로 관찰하고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이렇게 차분하게 진행이 된다는 것 같으면 아 내가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도를 얻었을 때 일어나는 기능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 하면 몸의 현상,
그리고 움직임들, 생각의 움직임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사라져버립니다. 몸을, 호흡을 관찰하는 것조차도 이미 끊은 상태에서 몸을 아무리 관찰을 해도 몸이 없습니다. 몸이 이미 사라져버린 상태. 그렇다고 해서 내가 공중에 붕붕붕 떠 있다든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되었을 때는 내가 이제 도에 대해서 적어도 닛반을 한 번 정도는 체험했구나 하고 확신을 가져도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적어도 그 상태까지 올라가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수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상태를 경험을 하지 못했다, 또 그러한 상태가 되지 못했다고 할 것 같으면 다시 열심히 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는 조금 전에 아디타나를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세우는 효과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륙가에 이르렀다 해서 욕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헐레벌떡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수행할 때 경우가 확실하게 틀려집니다. 그 다음 수행해 나갈 때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지혜부터 들어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멸의 지혜부터 바로 들어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호흡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아주 빠르게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사실. 예, 과정입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명, 그 보통 우다야바야라고 하는 우다야바야나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소멸의 지혜, 그 다음에 두려움의 지혜 이런 식으로 쭉쭉 넘어가져서 평등이나 적응의 지혜를 이렇게 거쳐서 일렉과 사다함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그런 경험들을 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서원들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한 일반을 체험한 것은 언제든지 다시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이러한 상태 반드시 이 10분 동안은 이 15분 동안은 일반의 상태를 경험하겠다 하는 서원들을 반드시 세우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어떤 서원들을 세우라 그럽니까? 이 몸이 부서지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살과 피가 다 마른 한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는 오롯이 이 수행할 때는 수행만을 해나가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수행에 진척이 있어진다. 예륙가에 들어서 일렉가로 갈 때도 반드시 이런 서원들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서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전에 경험했던 것들은 전부 다 버려버린다는 마음을 서운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깨달음에 대한 것에 딱 걸려버리고 이 수행에 대한 것으로 딱 걸려서 넘어가지질 않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지금 윗바사나가 최고다 하는 생각에 딱 걸려가지고 다른 것이 귀에 안 들어가는 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조차도 안 들면 공부도 아예 안 했다는 얘기지. 나중에는 들게 돼 있습니다. 가끔씩 여러분도 한번 경험을 한번 보십시오. 예, 불교 신도 중에서 절에서 30년, 40년 다녔다 하는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들. 조금 이해가 됩니까? 그게 딱 걸려버립니다. 걸려버리면 어떤 것도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질 못합니다. 물론 가끔씩 넘어가집니다. 근데 아주 진척이 늦게 돼 있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결과들을 가지게 돼 있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앉아서 수행할 때는 너무 수행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낼 것 같으면 집중력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강하게 내는 것도 사실은 수행에 방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배우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특히 여러분들은 더 배울 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부분들은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방해됩니까? 수행하는데. 수행하는데 어떤 게 방해가 됩니까? 수행을 하는데,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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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쨌든 사마타를 하든 위파사나를 하든 어쨌든 수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건 하고 있는 예.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일하기 좋아하는 것, 일하기 좋아하는 것. 수행의 가장 큰 장애입니다. 뭐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뭐 어떤 사람은 바느질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방해 요인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끔 상황을 대처해 갈 수가 있다. 탐심, 그렇죠. 예. 즐겨 한다는 것, 즐겨 찾는다는 것.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되는 일인데도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남이 옷이 떨어져 있다 하면 자기가 그냥 입으면 되는 건데 그걸 보고 내가 기부 줘야 된다. 일하기 좋아하니까. 일단 그런 마음들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들. 뭡니까? 예? 노는 거. 노는 것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하기 좋아한다는 건 노는 거하고 꼭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거. 말하는 거. 말하는 거. 그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잡담뿐 아니라 법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걸 갖다가 쭉 하는 것들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잠자기 좋아하는 거. 그것만 피해버리면
수행하는 데는 아주 적당한 조건들을 갖추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그 세 가지 빼고 나면 뭐가 있는가? 예? 아니죠. 그걸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견지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의 대상을 어떤 걸 잡습니까? 특별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알아차림 대상으로 잡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리, 어차피 걸으려면 다리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럼 그거 하는 거고. 앉아 있으니까 지가 알아차리든 안 알아차리든 호흡이 왔다 갔다. 잡다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특별하게 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알아차림 대상으로 잡아라는 거예요. 긋고, 서고, 앉고, 눕고 하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여러분 일상생활입니다. 일상생활이라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알아차림 대상을 그런 걸 잡아라는 거예요. 잡다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 특별하지 않는 것들. 전부인데 사람들은 그 전부를 가지고 자꾸 만들어내거든. 일하려고 하고 아니면 말하려고 하고 안 그러면 게을리려고 하고 그 부분을 방어하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방어할 것 같으면 수행하기에는 가장 적당한 조건들을 먼저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차려야 됩니다. 자, 스님이 경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힐리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무엇이 더 높고 더 훌륭한 법들이며 이것들을 깨닫기 위한 원인으로 수행자들은 부처님에게서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삽니까? 마일리여, 여기 한 수행자가 세 가지 쌍묘자나 속박입니다. 세 가지 속박들을 제거함으로써 인해 결코 악계에 떨어지지 않으며 최상의 깨달음을 얻도록 확정되어진 예류가이다. 마일리여, 실로 이것이 더 높고 더 훌륭한 법들이며 이것을 깨닫기 위한 원인으로 수행자들은 나에게서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느니라. 마일리여, 한 수행자가 세 가지 속박들을 제거함으로써 탐, 진, 치를 줄임으로써 일렉과에 이르느니라. 실로 한 번 이 세상을 돌아온 후에 고통의 끝을 만드느니라. 더 나아가 마힐리여, 한 수행자가 5가지 낮은 속박들, 와 분계를 제거함으로써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화생자이니라. 불황가를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마일리어, 한 수행자가 번뇌들을 제거함으로써 번뇌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지금 이 순간 특별한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성취하여 머무르느니라. 이러한 자는 아라한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일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봅니다. 부처님, 이러한 법들을 깨닫기 위한 방법과 길은 무엇입니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그렇게 잘하노? 응?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특별한 경험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험을. 여기도 나왔지만 오화분결, 그 다음 10가지 상료자나 10가지 족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몇 개가 지금 떨어져 나갔는가? 그걸 판단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다. 특별한 경험을 수행의 잣대로 잡으면 대부분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쫓아가 버립니다. 거의 100에 99명은 그걸 쫓아가 버립니다. 간혹 한두 사람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를 다 쫓아가요. 사마타 쪽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 민족적인 기질들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밖에서도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산매에 들면 얼마 전에 태국에서도 그랬죠. 물 위에 붕붕붕 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담바라 폈다 그러면 난리가 납니다. 그절도. 사람만 특별한 경험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상사들도 특별한 것들을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절이 좋은 절인가 안 좋은 절인가 하는 것은 건물이 잘 지어졌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안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 사람 무슨 신통력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바른 마음을 내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가 이걸 보고 아, 참 좋은 사람이다 하고 판단. 내가 족쇄가 몇 개가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탐진치의 소멸로 이끄는 수행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특별한 것을 쫓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전을 봐라 하는 것이 그런 이유들입니다. 그런 경전을 본다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수행의 진전이 있었는가를 갖다가 확인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걸 문자식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왜 해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서. 또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알아차림은 불교의 핵심입니다. 그 이상 없습니다. 아무리 구구절절히 뭔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거 이상 없습니다. 내가 불자라 할거든 불교의 핵심은 알아야 되고 그걸 갖다 깨쳐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 빼놔놓고 뭘 하겠다는 건가? 그렇죠? 부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알아차림이 있을 것 같으면 죄를 범하는 것이 적어집니다. 맞습니까? 나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나쁜 마음이 일어났던 사실을 알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비판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외부적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하고 자기 스스로 돌아가는 거는 큰 차이가 납니다.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알아차림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들끓어 있는 격정들과 정반대의 입장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욕망이나 미움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어해주는 제어력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알아차림을 공부를 해야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불교의 핵심을 알기 위한 선행 조건입니다. 필수적인 조건이라.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불교도를 할 것 같으면 누구든지 개정해를 배우라 하는 것은 누구든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띠 없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아차림을 긴지를 해나가면 많은 이익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겁니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통찰력입니다. 통찰력. 알아차림. 아, 이건 이렇구나. 저건 저렇구나. 이건 이래서 안 되는구나. 저래서 하는구나. 내 스스로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 그 다음에 티티감미 깠다라 해서 이 세상에서 바로 누릴 수 있는 이익, 행복입니다. 행복한 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도 이 세상에서.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경진해 나가면 이런 이익들이 있습니다. 이 생에서 행복하고 또한 통찰력이 있어져서 다른 길로 벗어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것 이상 가는 거 없습니다. 그거 이상 뭘 더 바랄 거라. 자, 그러면 이런 알아차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제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통 이제 집중하는 네 가지 길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맨 처음에 필요한 것이 찬다라고 합니다. 찬다가 뭡니까? 찬다. 열망하고는 조금 틀리죠. 바래는 거. 이런 것들 찬다. 예. 원하는 거하고는 좀 틀리죠. 욕망이 들어가지. 갈망하고는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그 스님이 그 심소 부분 할 때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순수하게 바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쉽게 얘기를 들어봅시다. 수행하기 위해서 배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1차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보려고 할 것 같으면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열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열이라는 것보다는
바램이라는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할 것 같으면 맨 먼저 필요한 것이 이 찬다. 친근해야 되는 것이지 하기 싫은 대상이 되어버리서는 안 된다. 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알아차리든 알아차리지 않든 호흡은 죽을 때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차피 나는 죽을 때까지 행동을 해야 됩니다. 또 죽을 때까지 말로 해야 되는 거고 뭔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관심을 가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찬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수행의 대상이다 하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냐면 위리야라고 얘기합니다. 노력이죠. 위리야는 정진, 노력 그럽니다. 호흡의 예를 들면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것. 그걸 위리야라고 합니다. 아까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게 뭔가 하고 집중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위리야. 수행 대상은 각각 널려 있습니다. 혼천지가 수행 대상입니다. 그런 수행 대상이 과연 이게 뭔가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 하나의 대상을 집중하는 것. 뭐 여러 가지를 갖다 같이 이렇게 쭉 다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별로 집중하는 것들. 조금 전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 친근함을 갖다가 가지는 것인데 그것은 불특정입니다. 근데 위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는 불특정에서 특정한 대상으로 옮겨가는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뭔가 하고 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띠, 사띠, 알아차림. 그 대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집중을 해야만 이게 뭔가 하는 걸 합니다. 대상에 대해 집중을 하고 있지만 흐리멍텅해버리면 그 대상을 식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띠가 다른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든 아니면 관심을 가지든 아니면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을 하든 집중하지 않든 마음에서 좋고 싫은 감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해서 그 다음 일어나는 것들이 뭡니까?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나면 반드시 사람들은 좋고 싫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행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것이 수행의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고 나면 그것을 완전하게 이것은 컵이고 이것은 모니터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식별하는 것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미망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에서 집중하기 위한 길은 이 네 가지가 동떨어져서 어울려져야만이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다, 위리야, 사띠, 위망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집중이 개발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오력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납니다. 오력이 생겨나고 오력이 생겨나고 나면 집중이 개발되어 나가지면서 칠각지 부분이 개발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칠각지 부분이 개발되어 나가면 팔정도의 길이 드러나집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수다원 예륙가에 들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다음 시간에는 오력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스님이 얘기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자꾸 뭐 사람들이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오력, 칠각지, 팔정도, 뭐 사정건 이런 따로따로 자꾸 분리를 자꾸들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아서 공부를 조금씩 더 하시고